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710의 10번의 8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는 사랑의 선에 속한 진리가 없는 사람을 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은 인애의 선에 속한 진리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대의 성직자들의 요구로 주님을 신문했던 총독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발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에게는 큰 잘못이 없으니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사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빌라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그들의 손에 맡겨 뜻대로 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메고 해골이라고 불리는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주님은 바로 전날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에게 체포되던 바로 그때부터 꼬박 이틀 동안 매맞으시고 욕을 당하시며 이리저리로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힘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기진한 모습을 본 병사들이 행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말씀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진리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 것도 그런 까닭이죠. 본문에는 시몬에 대해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표현이고요. 새 교회에서 사용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시골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밭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까닭은 말씀에서 밭은 진리의 씨가 뿌려지는 곳, 즉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밭에서 왔다는 것은 그가 교회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시몬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몬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은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을 홀로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홀로 싸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주님의 시험에 함께 참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화와 인간의 거듭남은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시험에서 주님은 홀로 싸우셨지만 인간의 경우는 스스로 하는 것처럼 하되 주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시험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충직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야 주님과 함께 시험에서 이기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 당시 유대교회 또는 교회의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여인은 교회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통곡하고 슬퍼했을까요? 영적 의미로 통곡하는 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건 교회 안에 진정한 진리,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교회 사람들은 이른바 장로의 전통이라는 인간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당시에는 유대교회 안에 선과 진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통곡해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황폐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절에 나오는 여인이나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 마지막 때 기울어가는 교회들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교회가 생산해내는 선하고 진실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과 진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교회 안에 선과 진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거짓으로 변질시킬 때 필연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주님은 말씀과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와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주님에게서 선과 진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계시록 해설 710번의 8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는 사랑의 선에 속한 진리가 없는 사람을 뜻하고요. 먹이지 못한 젖은 인애의 선에 속한 진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큰 죄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시집을 갔다가 시집에서 내쳐지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진리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선에 속한 진리와 인애의 선에 속한 진리의 차이는 뭘까요? 전자는 진리의 바탕에 주님에 대한 사랑 또는 선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말하고요. 후자는 즉 인애의 선에 속한 진리는 그 진리의 바탕에 이웃사랑 또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 사랑에 속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이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절차라든가 방법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순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웃사랑에 속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일의 목적이나 유익보다는 절차와 방법의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리와 일의 절차와 방법에 충실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있는 진리가 이웃사랑에 속한 진리인지 아니면 주님 사랑에 속한 진리인지 대충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영적인 진리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바탕에 주님 사랑의 선이 있는지 아니면 이웃 사랑의 선이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진리가 바로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아기를 출산하지 못했거나 젖을 먹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즉 교회 밖의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진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이 가진 진리는 뭘까요? 영적인 진리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교회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분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도덕적인 진리라고 한다면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왜 그들의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도덕적 진리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런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할 자기 직업과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나 종교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영적인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이방 종교의 진리는 세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모호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영적인 진리를 알고 더럽히는 사람들보다는 모르고 도덕적으로 사는 편이 차라리 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후자의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참된 진리로 다시 오실 때이며 진리를 가지고 낡고 부패한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으로 표상되는 진리란 어떤 걸까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담긴 신성한 내적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진리로 충만한 말씀의 문자적 의미가 바로 다시 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담긴 내적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이 이제 낡고 부패한 교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거짓 진리를 가지고 참된 진리를 대적하던 교회들은 참된 진리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눈부신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악속에 숨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본문에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라고 한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산은 본래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인간의 악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마주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악에 숨어 있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미워한 것도 주님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자신들의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완전하게 이기지 않으신 주님도 그렇게 눈부신 빛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거짓을 드러내는 그렇게 눈부신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눈부신 진리의 빛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훼손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빛입니다. 사실 주님은
천사들이나 주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들조차도 주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마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상태에 맞게 순화된 빛으로, 그러니까 그 빛을 조절하셔서 각 사람이 받아들일 만큼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럴진데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빛을 마주 대하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천국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영들이 천국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32절과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주님의 고난의 장소는 해골 또는 골고다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그곳에서 마지막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해골은 머리를 둘러싼 뼈입니다. 그리고 뼈는 영적으로 가장 낮은 차원의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낮은 차원의 것, 가장 외적인 것, 그게 뭡니까? 인간의 자아 아닙니까? 그래서 갈비뼈가 인간의 자아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뼈는 영적으로 가장 낮은 차원의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해골은 이른바 기억의 지식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차원의 진리를 뜻합니다. 여러 가지 등차의 진리가 있죠. 영적인 진리, 천적인 진리, 그리고 이른바 기억의 지식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세상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골로 표상되는 진리는 기억의 지식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차원의 진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기억의 지식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거짓 진리와 욕망들과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셨고 결국은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두 사람의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에 의해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강도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강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편의 양은 누굴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의 양은 누굴까요? 순진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양입니다. 그러나 왼편의 염소는 주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후자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시험에 동참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요. 반대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한 왼편의 강도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써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의 극명한 대비를 봤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모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중에도 생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일까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해관계가 생기면 주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건 아닐까요? 진리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내세워서 오히려 진리 위에서 진리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은 아닐까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알았다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고요.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성은 강도와 같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입으신 인성 안에도 그런 불순한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사적으로 그것들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은 그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해서 인류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의지해 나를 버리는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어렵게 찾은 이 진리를 헛되게 만들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만 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삭은 영화의 과정에서 주님이 획득하신 신성한 합리성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험은 그 신성한 합리성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에서 이기실 때마다 당신의 합리성에 의로운 공로라는 선을 입히셨다고 말씀에서는 그렇게 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팍팍한 진리에도 주님의 의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이웃을 이성으로가 아니라 의지로부터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